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그런 문맥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공생애를 위한 위임식이다라고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시작할 때 기름 부음 받고 위임식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위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이 그리스도도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위임을 받으실 때 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이루시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증언하셨다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27절에도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똑같이 이런 음성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서 이제 이가 뭐가 될 것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어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 장면에 아주 이제 핵심을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비둘기는 성결하다, 비둘기는 온유하다, 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자. 이 비둘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결론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를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말씀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장면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사르는 이 얘기가 있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불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엘리야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엘리야가 어떻게 뭘 믿고 기도했을 때 이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럴 때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주여 주여 외치면서 소나무 한 그루 뽑고 그냥 방어 나라라 따따따 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를 믿고 기도할 때 메시아 언약에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 안에 들어가서 주여 이 약속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소서 라고 할 때 불이 내렸어요.
그럼 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냐? 응답해서 이 불을 내리게 하는 게 뭘 원하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이세벨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을 일반인들을 임명해가지고 제사제도와 절기를 파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그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메시아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때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웠어요. 이 번제물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이 불이 내려서 누구를 태워야 되는 건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였는데 그들 대신에 번제물을 대신 태움으로써 살려주시고 돌이킨다. 맞다.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켜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놓쳐버리고 비둘기는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만남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 제단에 내린 불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언약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교훈적인 면도 있지만 윤리 도덕적인 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누가 다 요단강가로 나왔어요? 죄인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느냐? 읽어봅시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표자,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그 속죄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키듯이 그 대표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이제 뭐 해라? 허락해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의,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마지막 사람, 이 아담이 되어서 내가 인류의 모든 대표자로서 이 죄를 대신 내가 대속하는 거, 이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율법 아래 났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행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그가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어떠하다? 마땅하다. 왜 마땅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시려고? 대표자가 되어주시려고. 우리가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대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셨다는 게 이상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뭡니까?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대속의 세례,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얼마나 내 심령이 답답하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좀 다시 파악을 해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이 위임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인치심. 자, 이제
다른 사람은 없어. 이런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8명 이랬는데 다 4명이 더 늘어서 52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52명이 됐. 뭐 자기들이 스스로 대관식하고 스스로 왕관을 쓰고 내가 메시아다 별 소리를 다 한다고 해도 누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었고 싫어서 버려온 바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셔서 몇 가지 시험을 하십니까?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죠. 3가지 시험을.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든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뭐냐라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뭐냐? 바로 이 장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 이 장면.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실패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장면이 첫 사역, 예수님의 첫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때부터래요. 이때부터가 뭡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 첫 사역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어느 기도에 나오는 겁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게 what mean?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수밖에 없느냐? 네,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까지 있었은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그 사랑, 당연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해 주셨대요. 왜 택하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죄값을 누구 보고 담당하라고?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당하라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게 속량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을 얻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봤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듣는 게 먼저라는 거야.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믿어지게 해서 그 약속으로 성령님께서 뭐를 쳐주셨다? 도장을 쾅 찍어주셨대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의로운 자다. 라고 성령이 도장을 콱 찍어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신약에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된 게 아니라 언제 있었다? 창세 전에 이미 이것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안에 계획이 있으셨다. 창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죄가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하나님이 대책을 나누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나님께서 막 죄를 어떻게 좀 대책을 해볼까 이러면서 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우리에 향한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 이게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이 계획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령님과 임무 교대를 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믿어지게 하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Amazing Grace. 정말 이 Amazing Grace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담대함, 이 감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대제사장적 기도,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아버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걸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로 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앞에 주신 이유가 뭐냐? 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구에게로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여 주실 그 방도를 위하여 예수님께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뭐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속량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영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전파하여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것을 통할 때, 이걸 볼 때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요, 이 얼마나 어메이징, 놀라운 일인가. 우리 뭔 가치가 있다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존재 만들어버려도 되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명예를 위하여 그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요, 시편 16편 3절 읽읍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자, 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입니까?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하나이든 둘이든 간에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국보 1호,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자, 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절벽에
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있듯이 마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벽과 벼랑 가운데 있는 이 죄인된 우리 나 같은 죄인 하나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 이걸 위하여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만 끝나버리면 우리에겐 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게?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자, 구약에는 성막에 임하신, 그리고 성전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오셨다가 이제는 누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주의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유형의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있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이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아이 성도 점령되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빨리 화친을 하자. 그래가지고 멀리서부터 온 사람인 것처럼 낡은 전대와 곰팡이 난 떡과 다 떨어진 신발과 그 다음에 헤어진 전대를 들고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 먼데 사람인데 화친합시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자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하고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 다음 정복해야 될 때가 기브온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나안에 있던 5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브온을 갖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어떡하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다른 용어로 뭐예요? 호산나죠, 호산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뭘 외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듯이, 자, 여호수아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죠. 예표의 묘형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단순히 여호수아의 군대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브온 백성들만 지켜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장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 가나안 5 왕들의 연합군들에게 갑자기 이릅니다. 자, 왜 밤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거 뭐 잘됐다, 너희들 거짓말했잖아, 우리랑 속여가지고 화친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비둬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올라가서 구원을 하죠. 그들에게 이제 전쟁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까지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니까 어떡합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태양과 달이 사람의 말을 듣고 머무르는 것, 이때 이후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구원의 해가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요, 뭐예요? 너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 머물러 있다. 그 뭐 태양이 머무른 것이 더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 한번, 어느 것이 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7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뭐를 했다? 여호와의 제단을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제단을 수종 두는 사람들이 되었다. 물 길고 장작 패는 사람들로 그들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다. 언제 감추어졌던 거예요?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고린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죠. 근데 둘째 사람,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광, 바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32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역사를 생각할수록 다 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냐. 참 정말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엄청난 감격, 그 구원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참 헤아리고 판단할 길을 찾지 못하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다 모른다.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 다 모르겠다는데 우리는 아냐고요. 우리도 다 모르죠.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는 이 엄청난 영광이, 이 엄청난 구원의 영광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것들, 이것들이죠. 욥과 같은 시험, 그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심지어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요, 내게 능력이 있거나 내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또 우리를 도우시죠. 그리고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 대적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 간구하신다.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한 중보자도 있지만 가장 큰 위로자요, 가장 큰 중보자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8장 39절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감히 마귀나 사단, 지가 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트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가 없다. 15장 30절에는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계시는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엄청난 것인가를 어떻게 하면 돼요? 깨달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알면은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하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뭘로 보답을 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럼 이 잔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잔에는 바로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에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주님의 보혈이죠. 그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우리의 공통적인 서원, 우리의 공통적인 서원이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의 여종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다.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 이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탄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명예, 지식, 그 다음에 뭐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구의 노예다? 사탄의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는 자기 게 없는 거야. 결국 다 사탄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주께서 뭐를 풀어주셨다? 이 결박은 어떤 거예요? 바로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풀어주셨어. 그런데 결론을 보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뭡니까? 진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처럼 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진실되도다 함과 같이, 사람은요 말은 잘해, 번지르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마지막을 봐도요, 결국에는 의식만 남아버렸죠.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가,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갖고 듣고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죄가 들어오니까 뚱딴지같이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리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